누구실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조금은 독특한, 우리가 좀 많이 듣고 경험해 보아서 그렇게 말하긴 하겠지만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분이다 등등 어떤 좀 비일상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성령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만, 기능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시죠. 그런 것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을 너무 편향적으로 한편으로만 생각하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으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가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이실 수 있는데, 성령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신약 성경의 맨 첫 부분에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첫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신약 성경 맨 첫머리에 있는 마태복음은 성령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첫 번째 장부터 말씀하기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게 해 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신약의 마태복음 기자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들이 죄인지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인데 알면서도 잘못된 말, 거칠은 행동, 자기 연함을 해치는 행동,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잘못과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고 어쩌면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글자 그대로 한번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한,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능력만 행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먼저 활동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긴 하지만, 가장 성령님이 행해 주신 위대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를 꼽아보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큰 사랑의 표현이시지만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 그게 크신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죠. 과거에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그 성령님,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간마다 때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다가와 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모든 것들 속에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만져지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말씀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되게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어떤 연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인연의 끈을 만들면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되게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지속해가고 강화해 나가려고 노력하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피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에게 불리해 라고 느껴지는 대상이나 상황에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안 하죠. 그런 사람이나 대상, 장소와는 어떤 특별한 인연을 만들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내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소에 있으면 떠나가고 그런 사람과는 끊고 살아가는 은근히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마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또 그런 무한한 기대와 긍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 물리적으로 냄새가 맡아지지 않아도 그렇지,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는 그 오염된 양심과 거짓의 냄새와 죄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님께서만 그걸 보시고 느끼고 경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와 주신다면 그건 사랑이죠. 사랑. 가까이 하면 나도 때묻을 텐데 냄새가 오염될 텐데 이러면서 모르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안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들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게 됐지만 우리가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대를 가르쳐줄 만한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배신자의 어떤 베드로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나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부족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다가가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다가가 주셨어요. 별 볼일 없는 우리에게도 상대적인 가치 평가에서 뒤처지는 우리에게도 다 와주셨어요. 최고가 아닌 우리인데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놔주셨거든요. 그리고 허물 많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족하기 그지없고 여러 가지 많이 나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도들이 고백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진주와 보석 같은 양심이나 또는 우리의 품성이 아니어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사람은 다 어차피 하더라도 주님은 성령님은 허물 많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동거 같이 해주시고 동거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해 주시고 아플 때도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 안에도 머물러 주시는 성령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으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가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허물이 많고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자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자기를 주님이 영접해 주셨다. 그것이 감사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었죠. 성령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인 줄 알면서도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고동락해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가 변함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머물러 주시니 그곳이 곧 소망의
우리 성령님은 우리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다스리고 머물러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같이 계시고 머물러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위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는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다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허물 많은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자라는 그 결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있고요. 평생 한 번도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다 연약한 존재들 뿐이죠. 자유하게는 잘못하면서 그것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런 잘못들을 결점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본다면 그 끝이 보일까요? 끝이 보이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잘못들이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과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잘못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절망적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복잡하고 잘못이 많고 드러내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또 다른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특히나 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여기가 절벽이구나 라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나서주지 않을 때 나서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록 보이진 않지만 때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한절하게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우리를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가르쳐 주신다. 희망이 큰 거죠. 나도 쓰러진 나를 일으켜줄 사람도 없는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 사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망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돌아볼 아무 대상도 없을 때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쓰러지지 않고 두려움 같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또 이런 아주 소중한 일을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치우친 관심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목표가 정해지면은 거기로 사람들이 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 시선을 교정, 바른 곳으로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사모하도록 우리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충실한 분이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나게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했죠.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고 이분이 자기의 관심과 추구하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온전한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드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 삶을 성령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삶, 또 이끄신 대로 따라 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바람은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성숙한 사람 되는 것,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 그걸 원하시죠. 즉 다시 말하면 변화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의 역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할,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비원과 같은 말씀으로 기대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역할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저런 것도 하라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대를 많이 부여해 주시는데 부담만 주시고 저 멀리서 방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일부분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첫머리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건 놀라운 아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함께 주시지 않으셨으면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존립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고 임하셔서 그 권능을 부여받았을 때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고 복음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었죠. 그 개개인들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 모든 분들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